더라. 아멘. 작가 C.S. 루이스는 독신으로 지내다가 늦게 그 조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교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결혼 이후에 이 조이라는 여인이 이제 암에 이제 걸렸는데 되게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이제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이는 한 3년 정도 이제 투병을 하고 결국 천국에 가게 됐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때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빈지민지도 모른다. 누가 살고 있기나 했던가. 한때는 그렇게 보였다. 그때는 꼭 누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정말 빈집 같다.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나서 그 되게 힘든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느꼈던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성도님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이 있고, 근데 그 기쁨 이후에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고민해도 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서 오히려 또 고민이 쌓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런 마음이 들면 C.S. 루이스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잘 느껴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지만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 기다림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늦게 이제 갖게 돼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어떻게 보면 축하하기 위해서 너무나 기쁜 날에 또 시련이 찾아오릅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이제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성도 지금 그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문제들, 또 이렇게 선택하나 저렇게 선택하나 너무나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이삭을 얻고 나서 사실 너무 이제 기뻤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사라의 그 행복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의미가 이제 웃음인데요. 사라는 이 웃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라가 이 아이가 없는 동안 굉장히 긴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는데 이삭을 얻고 나서 너무 기쁘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뭐 이런 기쁜 날만 계속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뭐 웃을 일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되게 축하하는 날 이제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데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놀리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반응을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근심이 많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근심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사실 이스마엘을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아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두세 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린 이삭을 남기고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구를 할까? 여기에도 또 배경이 있거든요. 사라가 자신이 이제 출산을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는데, 하갈이 이스마엘 낳자 사라를 무시합니다. 사라가 얼마나 여러분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이제 하갈을 학대를 하거든요. 이제 하갈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라와 하갈 사이에는 이런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니까 이 사라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거든요. 갑작스럽게 지금 아들과 함께 집을 떠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뭐 예고된 것도 아니고 뭐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침에 최소한의 음식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이제 떠난 거죠. 여러분, 그 광야를 방황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막막합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 하갈처럼 되게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고민이 가득한 삶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막힌 담 너머를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좀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25년이라는 시간이 가는 의미가 뭘까요? 이 25년이라는 시기는 사라가 자연적인 임신이 불가능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시간까지 이렇게 지연시켰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겠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포인트를 하나 찾을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방에서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의지해야 될 또 다른 신 하나를 알게 된 게 아니고 유일한 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존재임을 이 자녀의 출산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계속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도 계속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신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훈련을 지금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근심을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스마엘을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내가 돌볼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라의 결정을 지지하시거든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장래 유익을 위해서 분리시키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하갈을 볼 텐데, 하갈을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광야를 방황하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그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가? 창세기 21장 19절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하갈도 돌보시는데요. 하갈이 이제 절망이 오니까 지금 샘물이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샘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샘물은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하갈의 절망과 눈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가까운 데 있는데요. 우리 삶의 무거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마찬가지고 하갈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갈은 지금 새로운 샘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앞에 있는 샘물을 보는 그 눈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나 하갈이나 지금 닥쳐진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최한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수리산 기슭을 이제 자주 가셨나 봐요. 근데 친구랑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가 이제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맨날 산에 가서 뭐 하냐? 그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곳에서 계속 있으면 뭐가 나오냐? 그래서 탁 트인 곳에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한 거죠. 내가 왜 자주 그 수리산 기슭에 갔을까? 그러니까 뭐 산 정상까지 가진 않고 그 기슭에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다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북에 앞이 탁 트인 데 내다보면서 아 시원하구나. 저기 뭐가 있구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나. 나는 말이야 오히려 앞이 탁 막힌 데 앉아서 산 너머를 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이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오히려 앞이 탁 막힌 데 앉아서 산 너머를 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용적 통찰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막힌 현실이 있으면 자꾸 이 막힌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막힌 현실 너머를 자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막힌 현실 너머를 보는 훈련을 할 것인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죠. 또 그리고 이런 상황들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뜻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런 과정에서 막막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다 보면 어떤 선택은 또 잘한 선택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잘못한 선택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훈련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당연히 이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한 결정이 되겠죠. 하지만 뭘 하나 더 고려하냐면 내가 한 결정이 지금 이 문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장래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이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어떤 상황이 좋지 않겠다고 판단이 들면 그 결정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합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결정보다 이 결정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결정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제가 묵상하고 기도해 가면서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어떤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가득한 삶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세계관의 갈등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뭐 이런 일을 가지고 그 자녀를 이렇게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가? 오늘날 시대로 보게 되면 좀 그렇게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성경은 좀 이 사건이 좀 무겁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9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배경이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젖을 떼는 시간 두세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두세 살이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가 14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문의 사건 이스마엘은 16살 내지 17살입니다. 두세 살과 16, 17살은 서로 장난치며 놀 나이가 아니에요. 이삭은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이들끼리 서로 장난친 게 아니고 이스마엘이 일방적으로 이삭을 괴롭힌 내용인데요. 여기 놀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웃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긍정적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고 부정적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과 하갈이 웃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 웃음은 너무 좋아서 우는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은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부정적인 의미로 여러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동사 형태를 보면 이 동사는 누군가를 향해 조롱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왜 이 어린 이삭을 조롱을 할까요? 그럼 여기에도 여러분 좀 배경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을 장자로 생각했습니다. 아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은 이 장자권의 권리가 뺏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은 어느 정도 되게 나이가 있고 생각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삭을 향한 질투 어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조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무겁게 여러분 사용됩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의 주제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인데요.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또 이제 복 없는 사람, 그걸 보통 의인, 죄인, 악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편은 이것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시편 1편이 시편의 서론인데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5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다고 했죠. 오만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조롱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랑 같은 의미입니다. 조롱한 여기서 오만하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 조롱하는 사람은 본문에서 악인, 죄인이라고 언급하면서 의인들의 그룹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마엘이 왜 의인의 그룹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데 창세기 21장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이 이제 애굽 여인을 아내로 얻었는데요. 왜 애굽 여인을 얻었을까요? 하갈이 애굽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뭘 알 수 있죠?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나 이 영적 유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단순한 그냥 사소한 그냥 다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19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논리다는 단어가 지금 바울은 박해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약속으로 난 자이고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 거듭난 자이고 거듭나지 않은 자, 이렇게 좀 구분하는 거예요. 서로 세계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라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을 그냥 사소한 다툼을 본 게 아니고 영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훨씬 영적 분별을 가지고 봤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계관의 갈등을 겪습니다. 뭐 가정 안에서, 뭐 특히 회사에서 살다 보면 이 세계관의 충돌을 경험하거든요. 사실 뭐 가족 안에서도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뭐 세계관의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세계관에 이렇게 자꾸 충돌할 때 이걸 감정적인 대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본 영화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영화 중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뭐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뭐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 산부인과의 실수로 두 가정의 자녀가 바뀐 거예요. 한 아이는 좀 부유하고 좀 엘리트를 추구하는 그런 교육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한 아이는 가난하지만 좀 자연스럽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정의 분위기가 되게 다른데요. 부모가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녀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진짜 자녀를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그 주말에 자기 진짜 자녀를 만나서 이제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서로 자기 자녀랑 이제 같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말에 이제 서로 이제 바꿔서 자기 진짜 자녀랑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자녀를 자기 자녀처럼 계속 키웠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같이 가정의 추억도 있고 그 가정 안에 어떤 스토리도 있고 그 가정의 두 가지 너무 이제 분위기가 다르니까 세계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혈육이 중요하냐, 아니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냐, 이걸 던지면서 뭐 혈육도 중요하겠지만 함께한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형성된 문화, 이 세계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영화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가족이어도 세계관이 다르면 되게 힘들어요. 부부가 세계관이 다르면 힘들고 또 부모와 자녀가 세계관이 다르면 힘들죠. 뭐 자녀하고 왜 힘들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세계관이 다르니까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뭘 경험하냐면 같은 세계관을 가진 교회 지체가 세계관이 다른 이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관에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 서로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갈등들을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되게 귀한 게 있는데 지금 너무 고민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이제 순종을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자녀인데 이스마엘을 막 내보내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그 순종의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돌보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리고 지금은 너무 이 상황이 힘들지만 장래가 더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힘든 순종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맡기신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다는 이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요. 여러분 왜 이해하기 힘든 순종을 하십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장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은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장차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세요. 지금의 상황보다 성도님의 장래를 생각하시면서 인도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꾸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빨리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지연시키는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장래를, 미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과 고통도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선교사 그 자녀로 잘 알려진 가수 악동 뮤지션이 아마 신곡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그 노래 중에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찬혁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이 노래를 이제 작사 작곡한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슬픔 뒤에 이제 기쁨이 오는 것은 너무 좋아하는데 이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것은 되게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삶을 돌아보니까 기쁨 뒤에 오는 슬픔도, 이 슬픔도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슬픔이기 때문에 이 슬픔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사가 그런 내용인데 한번 가사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찬란한 그림이 된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 가사를 제가 주중에 읽다가 정말 이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제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되게 기쁜 날도 있고 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날도 있었는데 또 지나서 보니까 이 기쁜 날과 슬픈 날 모두 그 아름다운 퍼즐 조각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막막하고 슬프고 또 고민이 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이 있다면 성도님의 그 마음도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도 귀하게 보시고 그 슬픔과 고통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도님의 인생의 퍼즐 조각의 한 조각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지만 괴로워하셨지만 그 여러분 고통과 그 슬픔도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슬픔과 고통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퍼즐의 한 조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또 한 주간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도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되게 막막한 이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이 슬픔과 이 고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퍼즐 조각으로 만드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나아가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설교를 녹여낸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 그 아름다운 퍼즐 조각으로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모든 삶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 말씀과 우리 고백했던 찬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처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내 눈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절망과 고통 때문에
내 눈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샘물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손길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장래를,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이 기도할 때 지금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이 슬픔과 고통과 고민도 아름다운 퍼즐 조각이 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